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다급한 일들이 펼쳐질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급히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들의 도움과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하나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또 결심하며 다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같이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위에 그 성경 제목을 또 제가 실수로 안 바꿨는데요. 28장입니다.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안에서도 해석과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버림을 받고 다윗에게 위협감을 느끼며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도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신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도 제사장을 통해서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급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이게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의 복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자맹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 우리에게 흔한 표현으로 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사무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읽고 해석할 때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과 견해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릴 때 그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게 좀 익숙하죠. 한국의 문화에서는 무당이 구슬을 하면, 예, 그렇죠. 이게 뭐 원혼굿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을 그 죽은 사람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을 이렇게 환도라 그러죠. 이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구슬 뭐 그렇게 할 때 죽은 사람의 혼이 무당에게 들어와가지고 막 무당이 그 죽은 사람인 척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보통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냐면, 그것은 거짓의 영이고, 그렇죠? 거짓된 영이고, 실제로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죽은 사람의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는 것이다. 거짓 영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이고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죽은 사무엘은 이미 죽고, 전에는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알려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울이 요청했을 때,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짓된 귀신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내용을 보아도 이게 진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이게 귀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본문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 가짜로 사무엘 행세를 하는 것이냐, 막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맞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시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죠. 보통 무당들이 불러들이는 귀신을 불러낼 때는 그 귀신은 분명히 귀신이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속이는 영혼이고 가짜 영혼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종종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냐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어느 마을에서 굿을 할 때 구경을, 무당이 어떻게 굿하나라고 구경을 이렇게 가면, 이제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딱 가서 그 굿하는 자리에 딱 있으면 무당이 막 굿을 하고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종종 있어갖고 보통 이제 용한 무당이 한 30분 정도 막 기리기리 뛰고 춤을 추면 신이 내려가지고 뭔가 막 귀신이 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면 하다 안 되면은 주변을 둘러보고 딱 이야기하죠. 여기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막 여기서 나가라고. 귀신이 안 내린다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기도 여주 분이시거든요. 경기도 여주고, 경기도 여주가 여주 이천에 세종대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현왕후 민비의 생가가 그 경기도 여주 쪽이고, 이제 그쪽에 이제 무덤을, 세종랑 등이 있고, 뭐 민비 무덤, 그 가족들 무덤이 저희 외가 그 뒷산에 보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무덤들이 그쪽에 이제 터가 좋은 거죠. 풍수지리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6남매 중에 이제 넷째시고, 큰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 큰아버님이 직관을 하셨습니다.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이셨어요. 사주팔자도 봐주고, 이제 이러신 분인데, 이제 큰아버지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렇게 하셨었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동네에 풍수지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주팔자를 봐주는데 이상한 거야. 사주팔자를 이렇게 봐주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운명인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누가 이제 사주팔자를 한번 이렇게 봐주는데 사주를 보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거죠. 잘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잘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팔자를 봐주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잘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냐면,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내고 악한 영을 불러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거짓된 속이는 영을 불러서 거짓된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 귀신이 보통 불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셔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접한 여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어 없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야, 가짜 사무엘이야, 귀신이 속이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사실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사울왕이 왜 이렇게 죽은 사무엘을 찾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제가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서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와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급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지금 저 블레셋과 나가서 내가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싸워야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요? 다급하니까. 내가 심히 다급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찾고 그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그것을 묻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락과 발렘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여인, 하나님의 뜻을 원래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람의 스피커에 자꾸 집중을 하고 그 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들으려 하고 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엉뚱한 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다급한 일이 펼쳐질 때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이 펼쳐질 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잘못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사람에게서 잘못된 대답을 기대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실수를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다급할 때, 급할 때, 앞뒤를 죄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처리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왜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증거해 준 말이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사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은 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면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셔서 너를 대적하셨다면 네가 아무리 네가 다급하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닐지라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을 네가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엉뚱한 것을 찾아와서 엉뚱한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위에 제목이 그 성경 제목이 28장입니다.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작업을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하면 이렇게 그 방송실에서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지금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 왕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당신이 승리할 것인데 그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소와 가축과
물품들을 다 없애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지금 사무엘이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된 그 이유가 이방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할 사람을 찾아서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으로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과 나아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해야 되고 그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여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백성들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얻은 전리품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데 다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일들, 내가 이 일을 해야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 이것을 왜 다 없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걸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이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백성들도 즐겁게 하면 그것이 더 유익되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과 뜻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그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며 눈앞에 보이는 일을 다급하게 처리하기에 더 바빴기에 사울은 범죄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너의 범죄함으로 네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실수와 범죄를 하였으니까 너와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이제 너에게서 떠나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기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며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일,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당장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득을 보려 하고 나의 이익과 만족을 구하며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급한 순간에 사람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2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다급하고 중하여 우리가 그 일들과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고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때, 그 일들과 그 상황들 때문에, 그 다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들을 향하여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 잘못된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하고 있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급한 마음, 우리의 급한 상황, 사울왕과 같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일들을 다급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처리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저버리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다급할수록,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리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방법대로 행하며 그 일들을 해결하려 하는 나의 다급하며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어놓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며 그 뜻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처해 있는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다급하고 중하여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인내함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수많은 일들과 그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하나님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